나눠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음, 저는 어떤 분이 제가 창원에 있는 한 분이 예,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비디오를 이렇게 보냈었는데요. 예.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보냈는데 그분의 그 말씀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아, 자기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분은 은혜를 받으시겠다 제 마음에. 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를 확실히 알았잖아요. 굉장히 믿음이 음, 좋으시다고 하시는 분인데 근데 네, 이분이 마지막 끝까지 다 듣고 두 책을 다 듣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가 이론적으로 정립이 됐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네, 너무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그 얘기가 제 얘기더라고요. 제가 아, 이번에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네, 한가가 마지막에 천사에 대한 거고 네, 이 과가 저는 다 좋았지만 가장 피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과가. 네, 네, 정리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메가더 목사님이. 네, 그리고 의문됐던 게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선생님 읽으셨지만 그거 네, 읽으면서 그냥 읽기만 했지 무슨 뜻인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림에 안 그려져요. 왜냐하면 안 가본 데고 정말 음, 그 천국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임사 체험 이런 걸로만 들었고 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가를 공부하면서 음, 너무 명료하게 저한테 왔고 네,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가가 예, 저한테는 정말 실질적으로 아까 그분과 같이 이론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갈 거라는 거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 분명히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문턱은 넘나 보다 요 정도만 제가 알고 얼마나 천국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음, 완전한 곳이고 그 네, 영화가 완성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네, 그게 다 그냥 이렇게 정리가 안 됐어요. 제 머릿속에서. 근데 이가를 공부하면서 제가 정리가 그분의 고백이 내 고백이더라고요. 네, 완전히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가벼운 고난이 앞으로 닥칠 음, 그거하고는 좋기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칭의 성화 영화를 여기서 명료하게 정말 설명해 주시잖아요. 예, 로마서 4장 5절에 음, 하나님이 정말 경건치 않은 자들을 네, 그 아무 공로가 없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할 거라는 거죠. 예, 거기서부터 성화가 뭔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게 완성이 영화에서 된다는 거. 근데 네, 저는 이거 공부해서 가장 감사했던 거는 제가 몇십 년을 믿어도 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음, 근데 여기 공부해서 제가 영화가 그 마무리라는 거를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게 영화가 공부가 돼야 이 성경이 풀리더라고요. 네,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그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제가 외웠는데 음, 음, 그 개혁 개정으로는 무슨 말인지 외우긴 분명히 외웠어요. 무슨 예, 말인지 모르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외우니까 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이거를 음, 다시 제가 외웠거든요. 근데 예, 결국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하고 음, 217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셋넷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밑에서 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예, 핵심이 그냥 뭐 막연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음, 구원을 받고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가 연합된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칭의 영화까지 간다는 그 은혜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또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 음, 다음에 제가 이제 놀라운 거는 결국은 이 땅에서 네, 죄가 참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 네, 땅에서. 네, 제가 해도 정말 가슴을 칠 정도로 죄가 음,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이제 맨 앞장에 179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는 불완전함의 실제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부패한 본성이다. 근데 네, 그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여기에 설명을 하면서, 그게 너 음식은 더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음,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음식은 다 나온다는 거죠. 네 예, 마음에서 나오는 건 그게 안 나오는 건데, 그게 더럽다는 거죠. 근데 그 예, 다음 페이지에서 180페이지에서 위에서 하나, 둘, 온 우주가 죄의 결과로 인해 실망하고 있다.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경험이 불완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피조물은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며 저주가 사라질 마지막 때를 갈망한다. 이게 굉장히 제가 이해가 많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음, 거기 로마서 8장 20절에 그 어, 허무하다고 나오거든요. 피조물의 탄식에서. 아이들까지 함께. 근데 이게 왜 피조물들이 이렇게 탄식하는가? 근데 그게 제가 메가더 목사님의 커멘터리를 찾아봤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메가더 목사님이 이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담이 죄를 져갖고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담은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근데 음, 이게 피조물들이 왜 저주를 받고 이랬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참 안 됐는데, 물론 이제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3절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탄식 그거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것은 곧 우리 몸에 음, 구원받는 것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화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면,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엄청난 거 다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뭔가 하면 이 땅에 재미가 없다는 거죠. 음, 이 땅에.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속으로 나는 재밌는데 성경 공부하는 게, 제가 그랬어요. 그거 말을 표현을 못했어요. 왜냐면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안타깝더라고 제 마음이. 음, 아까 선생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이거든요. 예, 결국은. 근데 제가 제 머릿속을 그냥 이렇게 벼놓으면, 이렇게 내버려 두면 세상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면서 복잡해요. 제 머릿속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외우는 것 같아요. 음, 성경을 외울 때만 심플해지더라고요. 허무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이거를 이제 책을 보면서 아까 선생님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임재인데 217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여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거는 이효령 씨도 음,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 기절이 가장 자기가 가슴을 뛰게 하는 기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정말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저는 정말 여기서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207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남자는 이제 조력자를 구하고 여자는 어, 보호자를 그걸 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에선 또렷이 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음, 내가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 혼자, 그러니까 보호자,
우리는 보호자야 되는데 여자는 음, 혼자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는 정말 몸이 후퇴하고 이러니까 자꾸 뭐에 이렇게 의존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연약함을 느끼거든요. 아, 이 땅에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해서 예수님이 함께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걸로 인해서 지금은 비록 희미하지만 주님과 함께 내가 살 수 있지 않나,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인생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페니 크로스비, 그 장님인 페니 크로스비 그 찬송가를 그 죽을 때 정말 주님을 첫 번에 볼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페니 예, 크로스트가. 예, 그래서 다시 장님이 기자가 물었을 때 자기는 눈 뜨고 싶지 않다. 그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이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거든요. 이 과를 공부하면서.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어, 남편들한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아내들한테는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남편이 우리 아내들을 보호하고 리드해주는 리더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머리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때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우리 아내들의 머리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거는 조금 밀어놓고 자기가 마치 믿음이 센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간다 하면서 남편을 무시하면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 때도 이 땅에 살 때 결혼했다면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가 되고 리더가 돼야지 하나님의 순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 예. 예. 그러면은 또 얘기하실 분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난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이 하나님께 가고, 육신은 땅에 묻힌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영만 가고, 혼하고 육신은 땅에 남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조금 약간 좀 아리까리해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확신을, 네, 네, 영하고 혼하고 육체로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영만 가고 혼하고 육체는 땅에 묻힌다고 이렇게 하시나 본데 그게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가지고 그냥 메가더 목사님이 영혼 해갖고 그냥 우리 이제 스피릿하고 소울하고 같이 합쳐서 그냥 영혼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건전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옛날에 듣고 다시 목사님한테 다시 물어봐서 답을 이만큼 받았는데 길지도 않았는데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읽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거 보내드릴게요. 우리 저는 거기다가 올릴게요. 네. 저는 그 의문이 예. 그 기절이 확실하게 저한테 옮겨 있어요. 그 메가더 목사님 커멘터리 맨 앞에 죽음에 대해서 쭉 썼는데 내가 대원들한테 그걸 다 줬을 거예요. 네. 그런데 메가더 목사님이 거기 맨 처음에 죽음에 대해서 썼는데 몸은 여기다가 묻히지만 우리의 그 컨시어스, 우리의 의식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의식, 컨시어스 영어로. 그 컨시어스는 내가 지금 뭐를 생각하느냐 그 그대로 간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고 내가 그렇다면 그 생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 컨시어스 하나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그거는 거예요. 메가더 목사님의 뷰고요. 견해시고 성경에 네, 분명히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래 갖고 영하고 혼하고 둘로 나눠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맞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메가더 목사님 의견에 지지하는데 다른 사람이 영과 혼과 육체를 나눠서 설명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메가더 목사님이 이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읽어보고 어려운 말은 아니었는데 제가 읽어보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그렇지 그냥 영혼으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거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네,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예. 그게. 그러니까 영혼을 묶어서. 근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눠서 있으니까 그게 왜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말한 저도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저도 육신하고 혼은 땅에 있고 영만 간다고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그래서 가지 그게 많은데 건전한 비유는 영혼하고 육체로 나누는 게, 그러니까 영하고 혼하고 그냥 영혼이고 육체 둘로 생각하는 게 건전한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러면 우리 질문서를 할까요? 숙제. 근데 요번 진짜 질문서는 뭐 많았지만 책에 있는 거 그냥 답 쓰는 거잖아요. 얼른 찾아서 쓰시. 그러면 1번을 우리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일 번 우리의 불완전함의 실체의 문제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부패한 본성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다. 네. 진짜 그 부패한 본성이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모습이 된다는 걸 진짜 상상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다른 사람하고의 문제나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더 잘못할 때도 있지만 자세히 볼 때 제 마음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때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맨 뒤에 선생님, 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 기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 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네, 네, 17장 9절에.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질 때 이 네, 땅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마음에서 오더라고요. 맞아요. 마음이 내가 침체되고 이럴 때 내가 지옥에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부패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예, 예, 이 저주를 벗어날 날을 고대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정말. 네. 그러면 2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실래요? 2번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마지막 때를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은 제 저주 아래 신음하며 저주가 사라질 마지막 때를 갈망합니다. 예, 신음하고, 예. 그래서 이제 완전해지는 거를 우리가 고대하는 거죠. 그죠? 마지막 때는 완전이에요. 완전. 예. 그럼 3번을 홍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3번에 1, 2, 3번 해주시면 되겠네. 3번에 작은 1, 2, 3번이요. 마이크, 정효숙 자매님 마이크 안 들리시는. 예, 3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시켰고요. 네, 3번이요. 네, 네, 완전함은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사역, 즉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즉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작은 2번, 이, 작은 3번까지 해주세요. 네, 네, 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사역을 어, 시작하셨습니다. 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지닌 새 마음을 주신다. 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정죄함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는 신분상의 특권을 설명해 보십시오. 에베소 1,
장 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4장 5절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래서 신분상의 특권을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죠? 의롭다 하시니. 그냥 문제에 써 있는 것 같아요. 신분상의 특권이 거기에 문제에 특권이 예. 정죄함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가서 예. 영화되면은 네. 주님과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있고 예. 그런 특권 이 말씀들이 신분. 예. 신분상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다는 그 특권을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되고요. 예. 그럼 4번하고 5번, 6번을 원정윤 자매님 해주세요. 안 들려. 말, 원정인 자매님 네네. 오디오 주세요. 안 들려. 예, 그거 저기 뮤트 꺼주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4번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설명해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룩 없는 빵을 먹던 무교절은 성화를 첫 열매를 수확할 때 감사하는 절기인 초실절은 영화를 나타냅니다. 칭의라는 거는 칭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죄의 형벌로부터 구속이 됐는데 이제 나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하신 것을 믿는 순간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고 네. 삶의 죄의 권세로부터 성별된 삶으로 이끄실 것. 그거는 이제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게 성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을 것. 이것은 이제 결과를 말하는 게 영화라고 네. 생각해요. 아까 무슨 뭐 6월절 뭐 그거는 또 뭐야? 6월절? 네, 뭐 맞아. 예, 내가 못 봤나 어디 그냥 내가 못 쓰는. 써놓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영어로 칭의가 justification이고 네. 영화는 sanctification, 그다음에 영화는 glorification. 네. 아니 근데 그 전에 무슨 6월절이란 말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아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네. 그리고 모르겠어. 그걸 왜 썼는지. 그건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가 옷 입었죠. 이렇게. 네. 예. 네. 예수님이 의가 되신 거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렇게 일컬어지는 거죠.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네.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되죠. 네,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하신 게 칭의고, 네. 그다음에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신다. 그게 성화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결국은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곳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칭의의 축복은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될 것. 네. 그것이 영화.
그러니까 저는 또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칭의는 영화를 뭐 보증한다 그랬나? 보장한다 그랬나? 어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 30절에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의롭다 하셨으면 영화롭게까지 하시고 그 빌립보서 1장 6절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의롭다 하셨으면 그다음에 네, 영화까지 하신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다 시작하시고 다 완성시켜 주신다는 게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렇죠. 네, 저한테 맡겨주셨으면 무슨 수로. 네. 그리고 5번도 해주세요. 5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씨앗은 회심하는 순간에 심겨진다. 골로새서 2절 9장부터 10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내가 가만히 이래. 베드로후서 6장 3절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성도에게 주어졌다고 하신다. 영생의 원리가 이미 성도 안에 존재한다. 네. 그다음에 성경 구절 내가 읽어야 돼요? 아니면 네,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거요? 또 들으면은 또 좋으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우리가 항상 하는 소리인데 5장 24, 고후 5장 17절, 로마서 6장 18절 보면은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고 네.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벌써 이미. 예. 우리 이거 친구할 때. 전도 폭발 사형리에 나오는 저기 전통적인 그 성경 구절이에요. 네, 네. 네.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미. 6번도 해주세요. 예. 6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 육신에 속박되어 있다. 성경에서 육신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의 육신은 우리 몸에 남아있는 부패한 생각과 습성, 또 우리의 죄의 성향을 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 8, 9번을 그럼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7번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온전히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입니다. BJ 원리, 육신의 원리는 언제 온전히 제거됩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온전히 제거됩니다. 당신은 제 종입니까? 제 포로입니까? 당신의 대답의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저는 제 포로입니다. 제 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제 종 되기를 원하나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지는 못한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포로로 볼 수 있습니다. 10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네, 감사합니다. 11절, 11번도 네, 11번 할까요? 해주세요. 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우리는 즉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를 안으로부터 밖으로 차츰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것이 이 영광이 사라지지 않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유이다. 네, 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렇게 네, 거룩함에 자라나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었고, 거기 이제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스티브 로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목소리 듣고 싶냐고 그분이 하나님 목소리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래요. 그러면 자기 귀에 들리는 아유,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 음. 말 되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가 네, 지배권으로 받지 않고 네. 우리가 그 포로로 지금 종이 되지 않고 포로로 된다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네, 그거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 결론은 물론 그 영광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지만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거. 네, 예수님에서 나온다는 게 그게 저는 해보면서 보니까 핵심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영광도 주님의 영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자라나는 것도 예,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자라나는 그렇게도 네. 되고요. 예, 이제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죠. 자라나. 그게 지금 그렇죠. 개혁 성경은 너무 어려운데 네, 그게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성화죠, 그죠? 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죄의 포로라는 말이 조만간 언젠가는 풀려날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 감사해요. 죽는 날 풀려나니. 예. 죽음이라는 게 지금 이 모든 걸 다 알고 나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 그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나고 영화롭게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영화를 우리가 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천국은. 네, 네, 맞아요. 예. 그럼 4번을 진손 자매님 해주세요. 4번. 네, 천국의 성도들. 어디 3페이지. 죄송해요. 제가 지금 딴 걸 보고 있어요. 네, 4번. 천국의 성도들이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흰 두루마기는 거룩함, 순결함, 절대적인 완전함을 상징하며 우리를 형식상 의롭다고 하신 채로 육신에 속박되어 살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육체를 변화시켜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신분으로 변화시켜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네, 흰 옷을 성도들이 흰 옷을 입었다, 뭐 예복을 입었다, 흰 두루마기 입었다 이런 거, 예,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로움을 옷 입는 거, 그거를 또 얘기하시는 거죠. 예, 거룩함, 순결함, 절대적인 완전함을 상징하는데 성도들이 흰 옷을 입었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옷 입은 거를 얘기하고, 또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사라지고 온전해지는 거, 그거를 그 뭐라고요? 이사야서도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옷을 입는다는 그게 그냥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게 거룩함, 순결함, 절대적인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그 의미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신분 그런 것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흰옷 예복 입은 사람만 들여보낸다고 또 그 예복이란 말로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 거기에 합당한 그런 것, 천국에 합당함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5번을 저희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성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룩함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공로가 될 수 없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서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룰 수 있다. 성화는 그와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 과정일 뿐이다. 성화를 즉각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영화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즉시 영화롭게 만드시어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받아들이신다. 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조금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조금 죄가 줄어들고 조금 더 거룩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거나 자격을 확보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조금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게 진정으로 잘한 거면 나중에 상급을 받을 것이고, 예, 아니 그거는 들어갈 자격을 확보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6번을 김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영화는 6번이요. 영화는 은혜롭고 평화로운 변화, 즉 아무 고통이 없는 즉각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뵙는 순간 우리는 그분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영화의 교리는 연옥의 개념을 지지합니까? 아닙니다. 네, 그 7번도 해주세요. 아예. 예,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몸을 떠나 있는 상태이다. 성도들이 영화롭게 된 영은 마지막 부활의 때가 되면 영화롭게 된 육체와 결합하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8번을 박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영화롭게 된 영혼의 모습. 1. 악으로부터 영혼이 자유롭다. 천국에는 더 이상 죄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죄의 속박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죄로 인한 결과는 물론 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만 존재할 것이다. 과거에 지은 죄의 흔적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설명하여 보십시오. 전에는 죄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지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 영혼이 완전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며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분은 이제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오염된 상태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흔적까지 영원히 지워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를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네, 아멘. 과거에 지은 죄,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 이거 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2번 해주세요. 작은 2번. 완전한 즐거움을 알게 된다.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면전에 거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이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본질이다. 시편 16장 11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3번 더요. 네, 3번도 해주세요. 예. 완전한 지식을 알게 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은 아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바울의 말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더 이상 의문이나 혼돈이나 무지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믿음이 아닌 직접 보는 것으로 행하게 된다는 말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4번하고 5번을 우리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완전한 위로가 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고 천국은 위로의 장소이다. 5번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천국에 가면 우리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도 바라는 모든 것이 장차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닌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6번 또 해주세요. 완전한 기쁨이 있다. 천국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중단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왜냐하면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이다. 네. 가다가 끊어지면 완전히 아니죠. 계속 이제 돼야 되는, 영원히 지속돼야지 완전한 곳이고요. 9번을 경은 자매님 9번 해주실래요? 네. 9번 천국은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몸을 지니고 살아갈 실체적인 장소이다. 부활의 필연성.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를 가져오고 분리는 부활 때까지 지속된다. 현재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영혼은 천국에 있지만 몸은 무덤 속에 있다. 장차 몸이 부활하면 영혼과 육체를 지닌 완전한 형태가 되어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1번, 세상을 떠난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에 처합니까? 몸은 무덤에 있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있다. 장차 그들의 몸은 무덤에서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게 될 것이다. 육체와 영혼을 지닌 온전한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몸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2번, 성도의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다. 동일한 속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전혀 새로운 몸이 아니라 전과 같은 몸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무덤은 비어 있었다. 죽으셨던 육체, 바로 그 육체가 영화롭게 되어 부활하였기 때문입니다. 3번도 할까요? 네, 3번도 해주세요. 네, 육체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 중 하나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7절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함께 즉시 하늘로부터 승천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장 52절은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한다고 한다.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과 연합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즉시 변화되어 영화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모두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처럼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과 연합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즉시 변화돼서 이제 휴거된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옛날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부활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또 잘 이해할 수가 없나 봐요. 어려운 거라서 그냥 사두개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거지. 그렇죠?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는 거죠. 이제 작은 2번을 그러면 또 누구 할까?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부활의 진리,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밑에 괄호 넣기도 해주세요. 씨앗처럼 썩어버린 땅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것이다.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땅에 묻혔던 육체가 생명이 충만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예. 천국에서 어떤 몸으로 살 것인가? 2번도 할까요? 네, 해주세요. 완전한 육체를 지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땅 위의 육체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아 아담의 형상을 닮았으나 천국에서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강하시고 신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닮은 육체를 가지며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지닌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광채를 품어낼 것이다. 네, 3번도 해주세요. 부활의 진리를 아는 당신은 무엇을 바라며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위로와 기쁨을 찾겠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데도 세상의 헛된 것들이 끝없이 집착하는 생각들은 결코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런 생각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다. 네. 그래서 부활의 진리를 아는 자매님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실 거예요? 네.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위해서. 네, 맞아. 세상의 위로가 아니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며 말씀과 기도로 보람되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요. 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고요. 네, 골로새서 3장 1절에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 것 생각하라고. 맞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예, 10번에 1번, 2번, 3번 그냥 다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천국에서의 관계 1번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 천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 완전하여 남자는 조력자가 필요 없고 여자에게는 보호자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느니라. 2번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다. 부활의 몸은 약점이나 결함이 없을 뿐 예전의 모습과 각자의 특성은 똑같다. 신약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신자들은 영광스럽고 완벽한 형태로 각자의 정체성을 영원히 유지할 것이다. 3번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였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전제로 한다. 네, 감사합니다. 예. 11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실래요? 11번 지속적인 교제. 천국에서 누리는 최상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성도가 되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의 유한함 때문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죄나 어두움이 없이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아니라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 2번 천국을 진정 천국답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임재이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천국의 본질이다. 네. 그럼 저기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다른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잖아요. 진짜 저는 천국이라 그러면은 그냥 그 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 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런 것만 많이 생각했지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돼서 물론 거기에 뭐 어떤 뭐 싸움이나 분쟁이나 이런 게 없을 거라고는 알았지만 옆에 성도들은 참 많이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나 이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신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그것처럼 지금도 이 땅에서 제가 하나를 다른 성도들하고 아니면 뭐 남편하고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 부패한 본성, 나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예, 천국에 가서 그 부패한 본성이 없어져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정말 기다려져요. 그리고 천국을 진정 천국답게 만드는 게 다른 어떤 저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효숙 자매님이 아까 뭐 코람데오라고 그러셨나? 그러셨죠? 그게 주님의 임재하신 그런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 그런 예 주님 앞에 같이 있는 거 우리가 완전해져서 예. 그다음에 3번하고 4번을 예,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예, 마이크 키시고. 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염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도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배울 때 온전히 의롭게 됩니다. 그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서 그 무한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예, 영광 네. 바라볼 때 우리가 참된 만족이. 당시 12장 할까요? 12. 12번 그러면 또 다른 분 하시죠. 뭐 아까 네, 네. 예, 원정민 자매님. 예, 12번에 11번. 당신이 천국에서 완전한 시력을 갖게 될 때에 누구를 제일 먼저 보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당신은 그날을 열심히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을 뵙게 되기를 원한다기까지만 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안 하시고 보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약간 또 무슨 약간 뭐가 있잖아요. 제가 모르니까.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우리가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예수님 하나님을 볼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이거는 이제 그래서 약간 이제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결국 성경을 계속 더 많이 읽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 119장에 18절에 그렇게 돼 있죠. 네. 기도한 법을 내가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자꾸 계속 읽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 억지로 뭐 다른 사람이 뭐 확신을 가져라 그런다고 해서 뭐 확신 가져지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확신을 갖게는 안 해주시죠. 말씀을 계속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 갖게 해주시니까 예, 성경을 보는 수밖에 아니,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남편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하나님, 옛날 예수님. 네, 저는 그 요한일서 3장 2절이 저에게 굉장히 또렷이 들어오면서 네, 하나님을 그 뵙는다는 거, 만난다는 거, 또 예. 하나님 그 주님을 그 같이 변한다는 거, 요한일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3장 2절 한번 가르쳐 주님과 같이 되고 주님을 본다는 거, 음, 2절이 요한일서 3장 2절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 네, 한번 읽어주세요. 3장 2절. 3장 2절이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네. 그 참모습을 볼 때 네. 우리가 그의 모습이 변할지 참모습을 네. 보게 될 때 소멸할지 그거는 우리가 진짜 자기의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예. 여기가 영어로 when we know that when Christ appears 나타날 때 we shall be like him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국말보다는 훨씬 쉽게 돼 있어요.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는 we shall see him 그다음에 we shall be like him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우리가 그러면 shall 그러면 단순 미래라서 의지 미래가 아니고 단순 미래라서 그렇게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그런가 봐요.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러면 완전한 네, 네, 저는 완전한 시력을 갖게 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보게 될 것입니까? 이 질문에요. 네, 지금 맨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구하고 있잖아요. 맨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참 너무나 모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노상 우리가 죄짓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한 시력을 갖게 되면 그 하나님 우리가 딱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사모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네, 시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아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산다고 책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네. 예, 완전한 시력으로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그 뜻과 생각과 그 목적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 정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또렷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고 우리가 우리 거로 될 때 점점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맞아요. 확신도 그렇고 그냥 희미하게 그냥 흐릿하게 그냥 알고 두리뭉실 이렇게 알았던 것들이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론이 정립이 되면서 점점 더 우리가 가서는 더 또렷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같이 되지만 이 땅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이 더 또렷해지지 않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또렷해지지 않나. 맞아요. 또 결국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예,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 우리가 조금씩 거룩함에 자라나기도 하지만 그 거룩함에 자라나가려면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영광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어떤 신비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점점 더한 영광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고린도 네, 후서 3장 18절에. 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모습을 우리가 닮아간다고. 예, 예, 맞아요. 그게, 네,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막 근데 그때 아까 이게 그 천국이 네, 여기에 지금 나오잖아요. 실질적인 장소라고. 네,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아지랑이 같이 이렇게 뭐 천국이라는 거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네, 실질적인 걸로 이렇게 온다는 게 네, 그게 더 확실히 우리한테 우리가 갈 장소고 우리가 만날 장소고 그게 지금 우리 거거든요. 성도한테. 네, 맞아요. 이미 우리 걸로 됐고 진짜 유령이 아니고 유령처럼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기 때문에 우리 몸도 확실히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같이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또 다른 분들도 읽으시면서 또 생각하셨던 거 있으면 조금 더 나눠도 되겠어요. 문제 수는 많았는데 그냥 가로놓기 수준이라 빨리 나와가지고 예. 요번가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정말 제너러스하시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가 느껴진 게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시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구원을 이뤄야지만 천국을 간다 그랬으면 저는 못 갔을 텐데 그래도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또 소원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말 아버지처럼 한 걸음 한 발자국 처음 걸음만 하는 아이처럼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이 구원이 너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완전한 구원, 완벽한 퍼펙트한 구원이다. 사랑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런 어떤 포맷으로 내가 너 의롭다 했으니까 알아서 성경 공부하고 하루 기도해서 나를 이제 새롭게 해서 간다 그랬으면은 생각해 보면은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날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는구나라고 옛날에 얼마 전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정말 그런 성적인 스캔들 그런 거나 그런 걸 보고 저분은 분명히 이론적으로만 교리적으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라고 막 이렇게 그런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날 저를 보니까 저도 하루아침에 정말 너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그런 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냥 놔두셨으면 저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했겠다 생각하면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을 이번에 이제 더 느끼면서 감사하고 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그 부활체가 된다는 거가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난 진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고 싶다. 나는 정말 더 거룩해지고 그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거룩해서 그런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부활체가 아니고 그 전에 정말 더 그런 성화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으니까 보시고 그렇게 끌어가시는데 내가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 정체성이 너무 이렇게 더 확실해지니까 조금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구원을 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내가 정체성이 이런 사람인데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걸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과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를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딱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분에 맞게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도 우리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갖고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또 즉각적으로 영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신다는 게 정말 저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사는 동안 신분에 맞게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신분에 맞게. 네.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얘기해 주실 분, 우리 최혜숙 자매님 얘기해 주세요. 저도 저의 소속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축복이 이렇게 많구나. 어떤 성화도 성화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은혜, 주 안에 불러주시고 주 안에 살게 하신 특권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가 오늘 잘한 일은 왔다 갔다 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이 성경 공부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도 너무 명확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분들 다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시려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는 게 목적이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만나죠. 예, 그러면은 김달숙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이것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으로 육신을 전부라 여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마땅히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야 할 곳이 명확할 때 떠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항상 돌아가야 할 곳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땅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계획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잠깐의 고난도 만족도 아니라 우리의 종말과 연한을 알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앞에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희 선생님과 장로님, 저희들 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나누는 그날을 열심히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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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